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였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없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의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채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네, 여수아 목사님께서 원역사와 비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6월 마지막 주일, 어제부터 비가 정말 촉촉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주심을 너무나 감사하며 또 6월 전반기를 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극도적인 기온과 온도와 비를 통하여 저희들이 귀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일간 주님께 맡겨옵니다. 1부부터 3부까지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51절 57절인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51절 52절만 함께 짧기 때문에 함께 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장자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자기 이름을 에브라함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장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이 원 역사와 비교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밤새도록 참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올 때마다 저는 2, 3년 전에 비 때문에 엄청 고생해서 아주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막 잠을 잘 설쳤어요. 얼마나 그냥 우장창창하는지 그래가지고 설쳤고 그럼에도 또 그렇게 큰 문제 없이 또 잘 날을 새니까 아저씨구나 생각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살펴보듯이 요셉이 애굽의 종살이를 갔다가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장가를 들어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말 첫 아들 이름이 므낫세요. 둘째가 에브라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바로 야곱의 12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의 지파는 없었고요. 그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요셉의 아들 두 지파가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요셉의 다른 형들은 한 지파씩 기업을 상속받았습니다. 요셉은 두 지파 그 두 몫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두 몫이라 하는 것은 장자에게 주는 기업의 이 규칙이에요. 장자한테만. 그러나 요셉은 장자 아니고 11번째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장자권을 실제적으로 인수받고 계승받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제일 막내로 불리한 가운데 태어났었죠. 어머니 라헬은 어린 요셉과 동생 베냐민 둘을 남겨놓고 일찍 죽었습니다. 야곱이 밧단암으로 도망갔을 때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1년 동안 일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레아가 결혼됐습니다. 왜 항의하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법이다. 제일 처음에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7년을 또 일했어요. 성경시대 중동지방에서는 결혼을 할 때 아내를 그냥 공짜로 데려온 것은 아닙니다. 신랑이 장인에게 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하는 노동력의 모든 것을 계산해서 돈을 줍니다. 그리고 딸을 사는 것은 아니고요. 장모나 장인의 노동력을 대신해서 사위를 될 사람의 돈으로 갚아주고 데려오는 제도이죠. 장인이 된 아버지는 딸이 시집갈 때 그 받은 몫으로 보물이나 폐물을 줍니다. 그것이 지창금이죠. 지창금이란 딸이 가서 살다가 이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할 때 남편이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친정아버지가 지창금을 줘서 보내는 것이죠. 딸은 그 지창금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준 재산이기 때문에 이혼을 당할 때 쓰려고 하는 풍습이 이 제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장인 라반의 집에서 7년이라고 장가를 드는데 결혼식 날이 됐습니다. 결혼식 가운데 중동 지방에서는 아시다시피 전부 면박을 씌우죠. 얼굴에 면박을 씌우니까 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서 결혼식을 하고 하룻밤을 자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라헬의 언니가 레아죠. 그래서 야곱이 장인에게 항의를 합니다. 장인어른, 라헬을 주지 않고 왜 언니 레아를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하는 말이, 장인이 우리 풍속으로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지 않는다네. 그래서 언니를 먼저 보내는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7년을 더 일해라. 아주 무지막지하게 얘기하는 거죠. 야곱은 언니와 동생을 또 14년을 일하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또 7년을 자기 기업을 위해 열심히 바단 아람에서 총 21년을 야곱이 일해서 아내와 가족과 물질을 좀 가졌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아들 둘만 낳고 일찍 죽어서 야곱은 다른 어떤 자식보다도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죠. 이제 사랑하는 아내한테 난 아들이가 더 예쁘고 또 마지막에 느지막하게 손자 같은 아들이 태어나지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히고요. 그 다음에 채색 옷은 장자에게만 입히는 옷인데 제일 어린 동생을 장자로 삼아 채색 옷을 입혔으니 요셉은 시기와 질투를 그때부터 받은 거예요. 요셉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받은 거, 늦게 태어난 거, 이것입니다. 형들이 볼 때는 불평불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이 불평불만의 요인을 만드는 것도 참 잘못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은근히 미워하고 은근히 질투합니다. 형들이. 요셉은 원하지도 않게 세상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더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 이제는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본문의 말씀대로 이름을 므낫세, 첫째를. 므낫세라는 뜻은 내가 이제 옛날의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의 모든 옛 추억을 다 잊어버리겠다. 이 아들을 넘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추억이라는 것보다 더 상처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새우로 생각하는 것이라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잊어버려야지. 그런 뜻에서 이름을 진 겁니다. 요셉에게도 아버지 집에서 형들로부터 당한 모든 아픔과 애굽 종살이 때의 쓰라린 추억과 억울함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깊이 많은 말을 했지만 그에게는 많은 상처가 됐을 겁니다. 옥살이하는 거, 죽음을 정말로 이 사수에서 끌려간 거, 그 다음에 애굽에서 종살이고 집사 생활하면서 또 마지막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또 그 주인 마나님이 유혹해서 거절했더니 강간죄 치범해서 감옥에 들어온 사건, 생각만 하면 여러분 시가 치고 그 다음에 악이 맞추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묵묵하게 생각해서 그 문제를 고난의 과정에서 성숙하는 과정으로 그는 감사히 여긴 겁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기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내내 아픈 추억과 쓰라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후에 하나님은 요셉을 빼돌려 어머니는 일찍 여의고 아버지의 사랑마저 받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가정은 가인 부부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인 야곱은 형들은 다 제쳐놓고 요셉만 사랑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가인 부부의 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만일 요셉이 내내 아버지의 가인 부부 밑에 있었다면 완전히 요셉은 정신병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들을 너무 좋아하죠. 더군다나 딸만 낳다가 아들이 생기면 금이야 오기하며 가인 부호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조상들의 일입니다. 딸들은 아무렇게나 대하고 아들만 그냥 높이는 그 제도가 아직까지 유아 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내 자식을 가인 부호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환과 훈계 주의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라고 경고합니다. 도리어 사랑하는 자식에게 채찍을 아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훈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짜 참 사랑을 요셉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사랑을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정말로 어렵고 힘든 가정이 있지만은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고난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서신 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부모라도 자기 정력으로 이기적인 사랑을 한 것은 절대로 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참 사랑을 주셨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잘못된 가인부에서 벗어나서 형들의 쓸데없는 형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만 받을 수 있도록 먼 곳으로 외톨박으로 은밀한 곳으로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혼자 되게 만든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처럼 요셉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노라. 요셉은 짝사랑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생활에서 늘 같이 하는 것을 이방 사람 보디발도 알고요, 주변에 있는 모습과 함께 일하는 사람도 압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사랑받는 것을 전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도요, 열심히 일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야 나도 그렇게 사랑을 받아야지, 그것보다도 그 사랑에 더 문제를 삼고 제동을 걸어서 시기 질투를 일으키는 큰 교회 성도들 많이 봅니다. 먹고자 하는 것을 시기 질투하며, 식당 헌신한 걸 시기 질투하며, 또 장로의 직분을 열심히 했더니 시기 질투하며, 그래서 사랑을 주는데도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많은 시기 질투를 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찌하든 간에 외톨배기가 되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소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충만케 하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 자식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요셉은 아버지가 가인보를 했기 때문에 사람은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이르는 의식의 사닥다리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출발해서 식물의 단계, 레아처럼 자궁 속에 있는 아기는 100% 가인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뱃속에 있는 아기는 정말로 가인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데 다 공급하는 것이죠. 이것이 식물 단계라고 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자는 유다였습니다. 네 번째, 성경에 보면 유다가 장자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지도 않는 조그만 아들을 그냥 장자로 삼아서 채새 옷을 입히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 아들을 구하려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잘못된 가인에서 요셉을 피난시킨 사건을 우리는 영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친한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고 기대했던 사람한테 늘 아픔을 당하는 현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우리가 쓸데없는 가인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은혜의 장소로 다시 되돌려주는
방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간이나 부부간이나 마찬가지죠. 인간적으로 가까우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에 서로 상처를 받아 떨어지게 되고 흩어지게 되고 마는 것이죠. 다시 만나서라도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해결하고 하나님의 구주 안에서 다시 만나야지, 그냥 너 좋고 나 좋고 하는 식으로 찰떡궁합같이 산다면, 그냥 붙으면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할 일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은 그 당시에는 아프고 슬프지만은 나중엔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더 창대하게 하신다는 문하세 아브라함의 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도 인간적인 바위로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달복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큰 섭리 가운데 큰 성공을, 더 큰 행복을,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안건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사건을 우리는 이 창세기 4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만 쳐다보고 나가면 뒤에 있는 것이다 마무리가 되고 다 조립이 되고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인자심이 나를 따르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따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슬픔과 아픔들이 시간이 지나면 변하여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유아기는 잘 먹고 노는 동물적인 단계입니다. 이 유아기의 단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제일 높은 종이 되었어요. 그러나 먹을 수 있는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고 권세도 누릴 수 있었지만은, 그런데다 주인 마님까지 자기의 유혹을 하니 더 큰 복이 터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심부름이라고 천막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엄청난 축복을 요셉은 받은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돌지 왕국에서 삽니다. 지금도 애굽에는 피라미드 같은 돌로 된 무지무지한 큰 신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이나 히브리 사람 같이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 된 다음에 자기 형들이 왔을 때 다른 애굽 사람들은 그들같이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문명국 사람이기 때문에 거지하고는 같이 음식을 먹지 않은 것이 그들의 이 습관입니다. 요셉이 그런 문명국에 들어가서 돌집에서 살면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말하니까지 자기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시 비상조치를 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좋은 것을 먹기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주지 않으신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금방 내 손에 얻을 것 같지만은 내 손에 바로 왔는데 얻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서는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내지 못하는 사건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손을 일일이 뻗치어서 우리의 간섭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조차도 일일이 간섭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분석만 해보면 이런 단계에 해당되는 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 없으며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개인적으로 봐도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축복을 받은 것도 있었고 어렵고 힘들 때도 많이 있었고 어떤 때는 왕따의 노릇이 왕따가 된 여러분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 목회자가 되면 떠나가고요, 여러분 물질을 벌고 잘 살 때는 친구들이 우아 모였다가 실패의 그 맛을 보면은 그들이 여기서 하나하나 떠나가는 사건들 여러분이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그걸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그는 만난 겁니다. 형들이 떠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주변이 떠나고 마지막에는 감옥에까지 가서 정말로 한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생각했을 때 일반 사람은 화를 내고
하나님의 소리를 지르고 언성을 높였을 것인데 요셉은 거기에 수긍해서 감사함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렵고 힘나는 길을 걸었을까? 감옥이라는 이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갔을 때까지 요셉은 아마 애굽의 총리가 되려고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범의 수용으로 들어감으로써 그 애굽의 모든 왕과 그 왕궁의 소식을 알면서 그 모든 문제를 살세토록 배우게 된 사실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완전히 가해의 수업을 가리키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이끌어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성경은 무슨 역사입니까? 모든 역사의 표준이 되는 것이 역사예요. 온 역사를 우리가 회개하라는 말씀이 비교해보라고 말씀을 제목했는데 우리는 인생이 무엇을 고쳐야 하고 어떤 것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면 야 잘됐다, 좋은 부모 만나서 잘됐다, 내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잘해줘서 잘됐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원 역사에 여러분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부모 노릇 잘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잘된 것도 아니고, 내가 먹을 것이 있다고 잘된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놀러 다녀서 잘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일마다 교회 와서 우리들의 생애를 이렇게 원 역사에다 자꾸 맞춰보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고 싶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교회에 오기 전에 사회생활을 할 때 그 모습을 보십시오. 잘된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로 하나에 벗어서 우리가 몰려서는 잘됐다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한테 맡기고 나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결국으로 느끼면은 주님에게 내가 딱 잡히는 것이 정말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느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인생은요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 중에 진짜 사람은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을 맞춰볼 때 난 이 사람이 좋다, 저 사람이 좋다,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아무리 그래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원 사람, 진짜 사람과 맞춰봐야 내가 잘나는지 못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원 사람은 예수님밖에 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이서 부부 싸움하면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싸워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죽을 때까지 부부 싸움이 끝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게 영원한 표준을 주시고 인생을 교정시켜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 이러한 동물 단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왜 축복입니까? 그것 자체가 동물적인 단계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너희들은 평안교회 성도가 되고, 너희들은 교인이 되고, 너희들은 평안되고 자라난다는 축복을 여러분 여기고, 기쁨을 여기고, 자랑으로 여기고, 여기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참고 견디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각 같은 직분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요셉처럼 앞날이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어른들은 때로때로 끼리끼리 보이는 사춘기 단계에 묶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사춘기 단계는 10명의 형제들이 똘똘 뭉쳐서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을 팔아먹는 사춘기 시절을 지냅니다. 사춘기 때는 비밀이 없습니다. 부모님을 속이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몰려다닙니다. 이때는 친구가 제일이고 친구면 다 통한다고 착각을 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애들을 보면 엄마 아빠와는 말도 안 통해요. 우리 외로워요. 그렇게 고백하며 자기네끼리만 통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왕따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우르에서 75년 동안 기반 닦은 걸 다 버리고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소름을 겪고 가는 곳마다 외톨이가 되어서 왕따 노릇을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큰 뜻을 우리는 이루려면 반드시 여러분 낮은 단계 모든 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성도끼리, 또 우리는 인생은 뭉치고 외로워합니다. 우리 인생은 궁극적으로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자기와의 싸움을 우리는 분명히 겪게 됩니다. 특히 장로님들, 특히 직분자들, 특히 목사님들 등 다 자기 그 원숙할 때까지는 얼마나 어렵고 아픈 경험을 했습니까? 말로 안 해서 그렇죠. 여러분 목회자끼리 만나서 그냥 얘기하다가 있을 때 모르는데
5분 10분에 간직하면 얼마나 아픈 일이 많은지 몰라요. 장로님들도 얼마나 아픈 일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아픔을 일일이 여러분 고백하지 않아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쨌든 우리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한 사람은 하나님과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왜 그렇게 만들었어 하면서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늘 옆에서 싸움을 하시고요,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마귀한테 죽으면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한테 싸움을 하고요, 여러분 자신과 싸움하고요, 헤쳐나간데 우리는 싸움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모두 다 왕따 노릇을 하게 한 거예요. 뭉쳐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도 무너뜨리고요, 단체도 무너뜨리고요, 그 다음에 혼자 스스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원 역사에 비추어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왕따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더 높은 주님의 영광 위에서 고난의 대가, 영광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나의 섭리 가운데 붙잡아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목회자가 되고 나신 분들 다 알지만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친구들 다 떨어지고요, 진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될 때, 사업을 잘 될 때 여러분 그렇게 많이 따르는 여러분 장로가 되고 나서 여러분 떨어집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장로가 됐네, 하나님 식구네, 우리 마귀 식구가 아니네, 그리고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세상과 병리돼서 하나님 나라의 왕따가 되는 걸 여러분 축복의 여러분 귀한 길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과 내가 누리는 것은 내가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영광을 같이 나누는 예수의 사닥다리를 오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낮은 단계의 모든 의료와 쾌락을 던져버리고 더 높은 단계로 자꾸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세처럼 애굽에서 불의 모든 세상락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태학의 유학의 사촌들을 다 벗어 던지고요, 언제든지 웃사람에게 충성한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아버지께 충성했고 형님들이 자신을 팔아버렸지만 팔림대로 충성함으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으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요셉에게는 보디발에게 그렇게 충성했지만 복받았습니까? 또 요셉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충성했지만 복받았습니까? 하나도 받은 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일방적인 충성했지만 그에게는 복받은 것보다 더 고난과 어려움만 있었던 것을 요셉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반항심을 심는 마귀의 단계를 넘을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람들은 마귀를 이기도록 하늘의 문을 열도록 도와주신 분들입니다. 아무리 못난 목사, 남편, 시아버지라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분이란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가 못마땅하다고 목사를 내보내면 하늘의 문이 열리진 않습니다. 집안에서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 남편이요, 부모이요, 학교에서 하늘의 문을 여는 분은 선생님이십니다. 직장에서 하늘의 문을 여는 분은 사장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도둑놈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문을 열어보는 그분들을 무시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구조로 허락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구조로 질서를 지키라고 질서를 주신 겁니다. 그런 구조는 다 상부 구조, 하부 구조, 하늘과 땅의 구조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구조 안에서 하늘을 향해서 문을 두드릴 때입니다. 주께서 주신 그 사람을 잘 순종하는 것이 하늘을 여는 것이요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반드시 우리는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일생은 예수님하고 비슷한 면이 많죠. 팔려간 것도 같고 결혼하는 것도 비슷하고
요셉은 성공한 다음에 이방인 중에서 부인을 얻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이방인을 당신의 신부로 택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에서 요셉은요 100% 예수님의 혀여 모형연이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을 원 역사에 비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원 역사를 우리가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세는 어떨까요? 첫 번째, 우리는요 이 요셉처럼 시종일관한 자세가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온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관원들과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자들에게 대해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권세와 위엄을 암시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이 신유에 있는 정당한 권위에 복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 질서고요, 교회 질서입니다. 여러분이 세우신 장로님이 나이 드신 분들이 아들 같은 목사를 세웠다고 나보다 나이가 어렸다고 권위로 눌려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세운 담임 목사가 비록 아들 같은 목사라도요 그 권세를 여러분이 세워줬으면 담임 목사의 권세를 세워서 그 권세에 따라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모든 세움을 통하여 그 다음에 처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합니다. 혀를 쓰게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혀의 올바른 사용, 혀를 잘못 늘려 자신의 목을 졸라매고 혀를 거짓 움직여서 다른 사람의 목을 졸라맨 사람들은 부지기수에 많습니다. 요즘에 혀를 잘못 늘려서 정치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져서 서로 살고자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죽는 것을 현재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신중하고 온유하게 혀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목숨을 건지고 변호를 잘해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부드러운 혀의 움직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드러움에서 우리는 모든 걸 제압할 수가 있지 강하고 카리스마라고 우리는 제압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됩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자세는요 원역사 비교하려면 두 번째는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2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다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는 여러 직임과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한 분의 주님께서 이 모든 직임을 정하신 것입니다.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 가지 은사가 여러 각자에 주었어요. 그 본질은 동일하고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들도요 명예가 있고 총무가 있고 그 다음에 시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은퇴장로가 있고 수많은 직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장로지만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요. 어떤 분은 행정으로 목회자를 교회를 돕는 장로가 있고요. 어떤 분은 화합으로 다감의 신방에서 전도하는 장로가 있고요. 수많은 장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저것 바쁘니까 돈을 충분히 벌어서 교회를 살리고 그 다음에 교회에 헌신해서 정말 남들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못하는 사람들이 물질에 축복해서 물질의 장로도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는 행위가 주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잘났다 무엇이 못났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헌신과 헌신으로 교회를 살리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직분이 있지만 그 직분대로 여러분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기까지 온 것도 믿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믿음이 없이 여러분 이 자리에 서지 절대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섰다는 것으로만 축복을 받는 거요 승리했다는 것을 여러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십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가 40일 거의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기다리다 못해서 우리도 저 부족한 모세를 기다리지 말고 이제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 형 아론이 이제는 제사장이 되옵소서. 그래서 이 수많은 우리의 금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신을 만들어서 새로운 신을 만듭시다 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 회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39일 만에 39일 되던 날 마침내 하루를 못 견디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반역을 이룬 겁니다. 하루만 참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이제 시내와 평화사를 누리며 모세 모든 최고의 이 서로 간의 출애굽의 광경이 일어났는데 하루를 못 잊어서 39일째 기억도 반항을 일으켜서 엄청난 하나님의 노를 사서 결국적으로는 모세도 화가 나서 돌판을 깨서 그런 죄를 만들게 하는 겁니다. 원인 제공은요 우리가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곧 그의 인자하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상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아나우 타피오노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뜻은 겸손은 교만이나 오만의 반대적인 개념이지만은 자기 자신의 예체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자기 높은 가치를 알면서도 자기만 못한 자를 섬기려는 태도를 우리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섬기러 가지 않고요 이 아래 있고 앉습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겸손하고 낮추지만은 자기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마는 경향이 우리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므낫세가 기다리고 에브라임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므낫세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요셉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감사하고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돌려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극치의 믿음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여 온 역사를 비교하여 새로운 신앙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온 역사에 비교하여 우리의 옛날 잘못된 사고방식을 비교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멘. 지켜주시며 감사하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436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